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십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리고 걱정, 근심이 몰려올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당연히 모든 어려움이 정리되고 평온한 일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아브라함의 삶에도 기쁨과 슬픔 그리고 평온한 일상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의 행동 이면에 들어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을까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세상살이 아브라함에게나 우리에게나 동일하다라는 사실들을 발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 7절은 사라가 이삭을 낳아서 기뻐했던 이야기입니다. 8절부터 21절은 그런데 이삭 때문에 사라의 가정에 너무나 기뻤는데 이것을 기뻐하지 못한 한 사람 때문에 결국은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4절에서는 그 일이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찾아온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또 함께 하셨는가, 아비멜렉과 비골 찾아와서 고백했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웃음의 순간입니다. 드디어 이삭이 탄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17장 16절, 19절, 21절에서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되어서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서 이삭, 웃음이란 뜻입니다.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약속대로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 17장 12절에서 자기에 속한 모든 가족들은 아들들은 종의 아들인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5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100세 때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100세 때라도 임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은 아무리 늦달지라도 하나님의 그때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6절 7절 사라가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앞으로 이삭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사실을 듣는 사람들, 주변에 있던 당시 사람들, 또 오늘 우리도 듣고 있는데 우리들도 참 웃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이거는 도대체 이해될 수 없고 믿기지도 않고 이거는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일이겠지만은 결국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렇게 놀라운 찬양, 놀라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웃음을 주시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런 웃음의 날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오늘 21장 1절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겠지만은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붙들기만 한다면 우리 가운데 웃음, 기쁨, 평안 이것을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울음을 그치게 하시고 웃게 하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웃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바랍니다. 사라의 비웃음, 우리가 사라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것이다 뒤에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사실은 비웃었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사라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을 때 우리의 비웃음, 우리의 코웃음, 우리의 어쩌면은 믿기지 않는 그러면서도 막 웃는 웃음 아닌 웃음을 하나님께서는 진짜 웃음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웃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은혜로 웃음을 주십니다. 구원과 행복 이것보다 더 귀한 웃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행복의 웃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실수를 반복해도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사실 얼마나 실수가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수를 반복해도 여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따라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웃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웃음은 인간의 약함,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그런 웃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라가 고백한 대로 90세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는 것이 가능하냐 이겠죠. 이거는 도대체 인간의 머리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노경에 그래도 100세 때 사라가 아들 낳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인간은 약해서 인간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부족해서 이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라가 이야기했던 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웃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지, 이런 사람들은 웃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면, 이미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듣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웃음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신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웃음을 경험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이나 패배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가장 먼저 들어갈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찾아오셔서 이제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아니, 저를 한 번도 넣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일어섭니다. 그럴 때 그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고 이제는 경배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 길에서 늘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때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렀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가 보게 되고 주님을 마음껏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부자 세리장 삭개오, 그는 돈은 많았지만은 사람들을 다 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열심히 달려서 뽕나무 위에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시면서 쳐다보시고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나이가 얼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뛰어내려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뛰어내려와서 예수님을 집에 영접합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 주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의 기쁨이 찾아오니까, 웃음이 찾아오니까 중요한 게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웃음과 기쁨도 함께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주시는 웃음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웃음 앞에 나에게 주신 이 구원, 나에게 주신 이 기쁨, 나에게 주신 이 웃음 마음껏 감사하고 누리고 만끽하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구원과 행복으로의 초대, 누가 초대할 수 있습니까? 진짜 구원과 행복을 맛본 사람들이 초대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행복이라는 진짜 웃음을,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웃음이죠. 인간의 한계를, 인간의 약함을 다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바로 구원과 행복을 이미 맛본 사람들입니다. 맛본 사람들답게 이것을 좀 누리시고 이것을 맛보시고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근심의 순간입니다. 오늘 8절 보시면은 아이가 자람에 젖을 때입니다. 이삭이 젖대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마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겠죠. 젖을 몇 살 때 뗍니까? 한 살, 두 살, 세 살? 그때 어간에 아마 뗄 것 같은데요. 2살, 3살 때까지 잘 컸으니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까지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였는데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했을 것입니다. 함께 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웃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었습니다. 9절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어떤 번역에서는 함께 놀다라는 플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많은 번역에서는 놀렸다, 마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놀렸다라는 것이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이 구절을 가지고 갈라디아에서 약속의 자식이 성령난 사람을 박해했다, 이렇게 그가 인용하는 걸 봤을 때는 이 놀렸다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 그의 나이가 지금 13살 차이가 나니까 15살에서 16살입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쯤 나이가 됐겠죠. 근데 이제 태어난 아이가 2살, 3살쯤 되는 자기 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온 집안이 지금 경사가 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는 거잖아요. 이 아이를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취했으니까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벌이고 서로 이야기하고 저 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15살, 16살 이 이스마엘이 생각해 봅니다. 전마저게? 저리 작은 애가 이제 한 주먹도 안 되는, 사실은 그때 한참 완력이 쌓여서 요즘 우리가 청소년기, 사춘기들 아니겠습니까? 질풍노도의 시기 아마 이스마엘 같은데, 그런 아이가 가치를 보니까 나이를 보나 태어난 순서를 보나, 또 자기는 할례를 안 받았을 모르겠는데 자기도 할례를 받았잖아요. 할례를 받은 입장으로 보나, 또 아버지가 달랐을 모르겠는데 같은 아버지의 입장으로 보나, 제가 그렇다고 나는 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도 안 돼, 쟤를 통해서 무슨 약속의 후손들이 일어난다고 저 작은 아이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많은 후손이 별처럼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저 작은 아이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놀렸습니다. 조롱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순전히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삭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 일어날 일을 미련한 것으로, 이것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미련한 것이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치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어린아이가 동생이 예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쁘고 많은 사람들은 즐겁고 많은 사람들은 막 웃고 하는데 웃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놀립니다. 박해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쫓아내라고. 참 사라도 대단한 분이에요. 쫓아내라고.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10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11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잠을 잘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언약을 떠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할례 받은 언약의 지금 어쩌면 언약의 자손, 언약의 백성, 한 가족입니다. 그러나 사라의 요구, 사라가 이야기하는 근거가 뭐냐면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많은 손을 그동안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근거할 뿐만 아니라 사라의 이 말 자체가 너무나 단호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또다시 옛날처럼 그냥 자기 모른 채 하고 그냥 있다가 또 사라보가 네 알아서 당신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또 옛날처럼 막 그렇게 가정의 풍파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너무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때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12절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육체의 욕심을 계속 붙들고 있다면은 결국 안 된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은 결단해야 될 때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든 결정일까? 하나님의 뜻과 부성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참 어쨌든 이 부성애를 끊을 수가 없는 인간의 이 정 있잖아요. 정. 인지상정인데 그게. 그래서 참 근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대로 해야 이 근심이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근심의 내용이었던 이 아들, 바로 그 자기 아들로 말미암아 근심했다고 했잖아요. 그 아들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이죠.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합니다. 그 위의 삶, 우리 쭉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아이의 부르짖음, 이스마엘이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이제는 샘물을 발견하여서 아이를 마시게 합니다.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광야에 거주하면서 활쏘는 자가 됩니다.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애굽 땅에서 이제 아내를 얻어 주었다라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웃음의 순간도 있지만은 이처럼 매우 근심할 때도 찾아온다는 것이죠.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가장 큰 근심의 때일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부성애, 모성애가 발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갈등, 근심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 갈등할 때 우리를 근심하게 합니다. 인지상정, 당연히 사람이라면 이게 도리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사명이 있어요. 이것이 상충할 때 우리는 매우 근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인간적으로는 계속 붙잡고 있는 게 맞습니다. 실수로 내가 저지른 일을 할지라도, 육신의 열매를 할지라도, 인간의 도리, 아니 아버지인데, 내가 엄마인데, 아니면 이것이 당연히 사람이 도리지, 이게 우리를 계속 그것을 붙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계속 그래도 좀 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친구들한테 가야 되고, 누구도 좀 챙겨야 되고, 뭐 계모임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너무 많아. 이게 도리고, 이게 인지상정이고, 이게 마땅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 속에 근심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나라고 생각도 하는 사람들은 근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진 거죠. 그러나 오늘 두 가지 같이 막 상충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놔두면은 계속 발목을 잡고 믿음 생활을 비웃고 조롱할 텐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바로 세상 욕심이 나를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어내지 않으면 근심만 더욱 쌓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우 근심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결단을 해라. 오늘 너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다면 야, 이 아버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찾아올 때 근데 어떻게 할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장녀와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사이에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이 말씀을 믿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면서 과감하게 끊어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과 하나님의 언약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등하게 만들고 근심을 일으킵니다. 분명한 방향과 원칙에 따라 결정을 하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끊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분명 원칙 가운데 어떤 부분들은 포용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어떤 것들은 과감하게 끊어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끊어낸 이 이스마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와도 함께 하시고 그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는 약속만을 믿고 나아간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내가 해결해 줄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길을 들어올 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내 부모님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줄게. 제가 사실 그 말씀 믿고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내가 책임져 줄게. 네가 그 다 안고 가려고 하면은 갈등은 더 클 수밖에 없고 고민과 근심에 쌓이고 사실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매우 근심이 들 때 진짜 그것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다.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길과 십자가 앞에서 비웃고 조롱하고 놀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모두 다 할례받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할례받은 언약 백성들이 다 품고 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사실은 갈 수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대놓고 비웃고 놀리고 없애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붙잡고 있어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감하게 끊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발에 묻은 먼지를 털고 과감하게 또 다음 사람에게로 이방인에게 나아갔던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인간적인 정, 육신의 욕심으로 헛된 것을 계속 붙잡으려고 할 때 찾아옵니다. 매우 근심 가운데서 믿음의 결정을 하지 못하고 계속 붙잡으려다가 신앙이 점점 이렇게 위기 가운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습으로 세상과 하나님께
양다리를 걸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오늘 한번 믿음으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자꾸 세상,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세상 욕심, 그거 너무 좀 아깝기도 하고, 이게 욕심일지 아니면 아닐지도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계속 나로 하여금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일 성수 못하게 만들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한번 이 과감하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어 쫓는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야지 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평안도 얻고 자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제 22절부터 34절,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때,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입니다. 웃음도 있었습니다. 매우 근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부분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곁에서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전에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의 모습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아이가 100세인데 아이가 태어나는 모습도 봤습니다. 젖을 떼고 큰 잔치를 벌이는 모습도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스마엘이 막 엄청 이렇게 놀리고 그런 가운데서 집안에 엄청 풍지풍부가 일어날 것 같았는데 그것이 또 정리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양쪽이 다 안정을 취하는 모습도 봤을 것입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계신다는 것을 그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능력을 본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형통,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이 참 너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바로 평온한 일상의 순간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즉 너는 내 자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해라. 내가 너에게 후대한 대로, 이전에 우리 한번 후대했잖아요.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도 불구하고 다 주고 그 땅도 주고 막 이렇게 했던 후대, 이 후대한다는 말 자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선대했다, 후대했다,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후대해라,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도 인애를 베풀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해서 이때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이전에는 사실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했었어요, 잘못 살았을 때는. 근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야, 너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팠는데 그 우물을 그렇게 빼앗을 수가 있냐, 좀 따지면서 좀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좀 20장하고 역전된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막 줍니다. 이전에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막 줬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 양과 소를 막 가져다가 주고는 두 사람이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서 이제 우물판 증거를 삼겠다, 이렇게 합니다. 7 암양 새끼. 그래서 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셈 판 거, 이건 이제 내 거다. 값을 명확하게 7마리 다 지불함으로 이것은 이 우물이 우리 것이다라는 증거라. 네가 인정해라. 이렇게 하면서 7마리 암양 새끼를 그에게 따로 주면서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부엘세바. 그래서 원래 세바, 쉐바라는 히브리어는 7이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쉐부아라는 히브리어는 맹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엘세바를 7 우물이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맹세 우물이다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이제 그 난하주에서는 맹세 우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부엘세바가 아브라함의 우물이 되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지내는 동안 인내로 참았습니다. 우물을 빼앗기기도 하고 내가 지금 나그네로 지내고 있으니까 참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막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잘 사고 있는 모습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지금 브레스 땅에 들어와 있는 거류자인데, 나그네인데 보니까 막 형통한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찾아와서 야,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자. 그렇게 지금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맹세라는 과정에 우물을 팠는데 이 우물 판 값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이 우물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브엘세바가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할 때 브엘세바로부터 북쪽의 단까지가 이제 이스라엘 영토가 되는데, 바로 이 브엘세바, 이것의 어떤 하나의 지금 시초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물론 이삭의 또 에서 나옵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다, 은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언약 백성은 세상에서 이렇게 이기고도 남는 삶을 살 수 있다. 아브라함이 오늘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잘 보여주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은 우리 일상 가운데서, 평온한 일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야, 하나님 좀 살아 계신 것 같다. 니를 보니까 좀 하나님 믿고 싶다. 야, 우리와 함께 좀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얼굴,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소식을 알려주는 편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거류자로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아브라함처럼 좀 평화를 도모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웃과 싸우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화목을 만들어가면서 이 땅에 우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얼굴.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섬겼듯이 우리도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성육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보면은 야, 너를 보니까 좀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다. 작은 그리스도다. 이런 좀 고백들이 좀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손해도 좀 보고, 이전에 뭐 몇 번 빼앗겼잖아. 빼앗겼는데 빼앗길 때마다 막 따지고 막 그러잖아요. 빼앗겼네. 어떻게 견뎌입니다. 근데 또 어떨 때는 이제 또 그래서 이것에 따져야 될 때가 있다면 또 따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어떤 부분을 명확히 할 때는 값을 정확하게 지불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일상생활이잖아요. 일상생활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나중에 이제 막벨라 굴을 얻습니다만은, 오늘 이 브엘세바의 우물을 얻는 것 또한 하나의 작은 지금 이 마중물이 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은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이런 일상의 삶을 통해서 진전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웃음의 순간이든 또 근심의 순간이든, 웃음과 근심도 좀 사라진 채 좀 평온한 일상의 순간이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이 땅을 걸어가는 거룩한 나그네,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서 좀 때로는 좀 손해보고 순종하고, 또 때로는 또 값을 좀 주면서 제대로 좀 지불도 하고, 어떨 때는 야, 이것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공동체에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본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웃음을 주실 텐데, 하나님의 웃음도 언제 주냐면 하나님의 때에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좀 이 인내를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좀 지혜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때와 시기 뜻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알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얻는 그 웃음해야지 우리가 쟁취하는 웃음, 우리가 인위적으로 확보해서 만드는 웃음, 이 웃음 말고 진짜 우리가 얻는 웃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순종하면서 얻는 그런 웃음,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지혜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이것을 늘 좀 취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 박영도 목사님은 지혜롭기 위해서는 PBS 열심히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말씀 앞에 늘 좀 귀 기울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진짜 순종에서 나오는 웃음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 믿음의 결단, 제가 아까 우리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 그러니까 결국 내가 근심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근심에서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생각하고 회개, 돌이키게 만드는 근심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근데 반대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결국은 막 근심을 했는데 결정이 사망으로 나가요. 사망. 세상으로 나가는 이런 근심이라면 이거는 세상 근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쪽으로 향하기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성령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우리 갈라디아서 이야기했는데, 또 끊임없이 우리가 근심의 결과 육체를 버리는, 육체를 끊어내는 욕심이죠. 욕심. 이것을 끊어내는 이런 결정, 이것을 해야지. 혹시 근심을 열심히 했는데 육체를 이루는 결정을 했다든지, 교회를 안 나오는 결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일 예배 대신 다른 걸 한다는 결정이라든지, 열심히 뭘 더 게으르게 하는 결정이라든지, 이거는 결국은 세상 근심인 거죠. 그런 점에서 늘 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보폭을 잘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딱 결정을 하는 믿음의 결단이죠. 그렇게 한다면은 좀 더 우리가 근심도 사라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일상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얼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얼굴을 이제 한번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얼굴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거기 하나님이 보일 수 있다. 우리 얼굴을 한번 책임지자 이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얼굴이어야 된다. 분이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얼굴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줄 수 있다. 우리 얼굴 요즘 왜 이러냐 이죠. 좀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다. 얼굴 바라보면서 우리 태도를 같이 좀 만들어 가자, 이렇게 좀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한 하풀이 어디냐? 바로 주은의 교회다. 이렇게 한번 할 수 있도록, 이 공동체 가면은 우리 소그룹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하풀이다. 이렇게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자기의 성품을 늘 가꾸듯이 교회의 성품도 있다라고 합니다. 교회가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사람들과 함께 의와 사랑과 믿음과 화평을 조철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서로에 대해서 관심도 기울여주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얼굴들이 같이 이렇게 다 밝아질 수 있도록, 우리 얼굴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래서 우리 일상을 살아갈 때 어떤 분이 그 일상은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어요. 우리 일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때로는 막 드러나는 순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일하다 보면은,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은 거기서 깨닫고 유레카, 세렌디피티 이것을 경험할 때가 많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가 늘 우리의 성품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로 함께 같이 좀 책임져 주고, 표정 관리도 같이 좀 하게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같이 좀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됐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의 후손 공동체답게 하나님의 함께함을 경험하는, 당신들을 보니까, 당신들 교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얼굴 되는 공동체 될 수 있게 되기를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웃음은 어떤 웃음인가? 순종되어 나온 웃음인가? 아닌가? 나의 좀 근심이 참 많은데 그 근심을 내가 어떤 쪽으로 내가 풀어가면 좋겠는가? 좀 믿음의 결단이 이제 필요한다면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려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는 얼굴 될 수 있도록 내 얼굴, 우리 가정의 얼굴, 우리 교회의 얼굴이 그런 얼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